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3인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들이 사회법에서 많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사회법으로 그들의 사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법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 나라가 신정국가였고, 신정국가란 바로 국가와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신정국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원리, 그 긍휼의 원리, 공평의 원리는 우리가 배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례들의 살인에 대한 계명을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인간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과실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과실치사에, 그러니까 정당방위나 또는 이런 과실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한 도성을 지정하여 그것으로 보복을 피하도록 하셨어요.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히 여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명이 더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치는 행위를 그저 부모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물의 생명을 취한 것이 되어 개인에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듯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혈기를 부리는 그런 우리도 보고 또는 타인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그런 혈기, 이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 폭력과 혈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한층 더 강화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으로 부모를 저주하면, 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가 되니 죽여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그 이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도 또한 자식으로서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로 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유괴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억지로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그가 노예로 팔았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렸든지 간에 그를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예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20절, 21절.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은 노예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적 정황에 보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 귀중하다. 그러니 그 생명 여기 바로 죽으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넷째로 태아를 해서도 안 된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한 생명으로 보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부모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비관해서 죽으면 자기 아이들도 함께 죽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 아이도 죽게 되는, 이건 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존귀함, 그 존귀함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다.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면 재판장의 기준이 나와요. 23절, 25절 우리가 내일 이 말씀 한 번 더 묵상할 텐데요. 보시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오해가 많아요. 왜? 무자비한 보복을 용인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사람들이 과도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과도한 보복.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률이 바로 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공평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발견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